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렇게 사십니까?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아멘이 노멘이 되죠.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과요, 그 부활의 사실이 실제가 된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과 그 부활의 실제의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요, 그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의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있느냐라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말로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말을 믿습니다라고 버젓이 얘기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부활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세 갈래의 믿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 세 갈래의 믿음의
내용을 갖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성립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포함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죄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죄값은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이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물고 빨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모습과 처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이제는 베풀어 주시는 데에서 방해물과 장애가 될 것은 치워졌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1차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제한될 게 없구나.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무한정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근거, 조건, 이유 하나님은 마련하셨구나. 이제 무한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탄에 대하여입니다. 자, 사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을 우리한테 말을 하냐면 죄의 힘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없앴다는 겁니다. 죄는 실제예요. 그런데 죄가 실제인 것만큼 은혜 또한 실제입니다. 그 은혜의 실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힘이 뭐죠?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죄책감과 죄의식과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실제로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죽음 그 이후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죽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 그 이유에 대하여 불안하게 하고, 불안하니까 생각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밸레이션 평가를 하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뭐 학교에서 나를 뭐 이렇게 왕따를 시키든, 교회에서 관계가 불편하든,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든, 그래, 죽으면 뭐 내가 알 바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던져버리지만 그 힘의 실제, 그걸 하고 있는 존재가 이게 사탄이라고요. 마귀라고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그 이유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죽음 그 이유가 삶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권세를 뺏어버린 거예요.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장악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죽을 것만 같게 하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달려가려고 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독화살, 우리가 맞은 독화살, 사탄이 쏜 이 독화살에 대하여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사탄이 그 힘을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거기에 주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탄에 대한 믿음의 갈래예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이제 죄의식과 죄책과 그 죄책감이죠. 여기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일어난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죄의식,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멸감, 이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려질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것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식, 죄책감, 여기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선포, 실제로 벌어진 것, 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하여 나에게 도전이 온 것이고 나는 그 삶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성경이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가보세요. 제가 부활의 말씀 가운데 너무 떨려서 제가 이렇게 빨리 흥분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많이 가라앉히고 27장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죠. 이게 그 혹간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이렇게 손을 보면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데요. 손바닥에다 못을 박아 놓으면 금세 찢어집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에 십자가에 걸어놓고 손목에 못을 박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양 다리를 겹쳐서 발목이죠. 거기다가 이때는 이제 보다 못이 커야겠죠. 못을 큰 못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 발판을, 발목 그 밑에 발 아래다 발판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놔요. 이게 왜 더 고통스럽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다가 결국은 이 십자가형의 그 죽음은 무엇으로 죽게 하는 거냐면요, 기도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피를 쏟아서 죽는 게 아니라 숨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달려가지고 숨 막혀서 축 늘어져가지고 이 폐육맛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빠른데,
숨쉬기가 점점 몸이 아래로 처지니까 숨쉬기가 힘들 때마다 그 발목을 꼬여는 그 발판에다 힘을 발끝에 두고서 일으켜 세우면서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 좀 다시 고통을 계속 누리다가 너무너무 숨이 갑갑하면 다시 발을 딛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가 죽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 형틀에서 어떤 사람 그걸 3일 4일간 또 이렇게 견디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뭐냐면 빨리 죽게, 그리고 이 자비를 베푸는 게 뭐냐면 발목을 몽둥이로 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안식일이니까 예수님도 빨리 이제 죽어야 되는,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몽둥이로 치려고 뼈를 꺾어버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옆구리로 창으로 확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으로 성경이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증언하는 건데요.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힘드셨을 텐데 그냥 조용히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다시 크게 소리 지렀다, 이 말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죠? 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라고 하신 거, 그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 보실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차마 못 보시거든요.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이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이제 무한정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늘을 향해 발판을 딛고 일었으면서 그 힘든 그 죽음의 숨턱에서 일었으면서 아버지 보세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통쾌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하시기에 부족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껏 무한정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영혼을 거둬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무한정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여라고.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이 일, 내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이제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원하심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가 이 50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가셨습니다. 51절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에게로, 이 말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요,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성소의 휘장의 두께가 약 10cm예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만이 아니라 그
성소 바깥들과 안뜰을 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까지도 이것이 다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 비거룩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스스로의 그 막으실 수 있는, 너희는 못 와, 너희는 더러워, 너희는 냄새나, 너희는 불결해, 이렇게 말했던 모든 우리 여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로 쑥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를 쑥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돼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죽어있던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의 몸이 살아납니다. 이게 사탄에 대하여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장나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53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났던 그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실성,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구나.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가서 이 일들을 보여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일로 있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의인의 신분만 준 거,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나는 의인의 신분 얻었어.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은 아니고 죽어서, 지금은 죄인이고 죽고 나서 그 다음은 내가 의인으로 돼서 죄 없이 살 거야, 그때는 정말, 이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실제는 지금 현실, 지금 now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죄의식과 죄책감과 이것밖에 안 되는 그 자멸감과 이것에 대한 그 무력감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능력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도록 하신 것, 그걸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 사도들이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그런 거짓된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전파했으니까 그 사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과와 능력은 이것은 그 영혼에게서만 해당되는 문제고, 그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고 영혼은 그렇게 해방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영혼은 그럴 것이다 라면서 몸은 아니다. 몸은 여전히 죽으면 몸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특히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몸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은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13절을 좀 더 볼까요? 13절 보세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누가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래. 16절도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진동이 나면서 성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27장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일 또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다 empty, 텅 빈 것, 꽝이란 말입니다.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15절. 우리는 또한,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뭐가 거짓된 증인으로 판명되냐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대하여 정말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너희는 거짓 증언한 거다. 너희는 너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때문입니다.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때문입니다. 나의 부활에 대하여 실제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짓 증언한 거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왜 살아났느냐? 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니까 우린 뭐예요? 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오, 내가 살아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네. 말도 꼬이네. 여러분, 부활의 그 사실은 믿는다 하면서 부활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몸으로 내 안에 내가 부활한다, 내 몸으로 내가 다시 산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사실이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산 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다시 에게이로 그가 일으키심을 받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래, 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나의 부활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것이어야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래, 하나님은 이제 나를 무한정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 사탄은 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과 무기력과 패배의식과 그리고 이런 모든 자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힘을 끊어내셨구나. 이게 믿는 게,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는 게 부활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몸으로, 삶으로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 말하잖아요. 삶으로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내 안에 부활의 실제가 없으면 그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린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만 부활이 없다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과,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이게 어떤 차이예요? 과연 나는 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때문에 있어진 겁니다. 자, 나의 부활의 실제적 모습이 지금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말과 같아요.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 나는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을 전부로 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다가 내 목숨 다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전부로만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실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몸을 막.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이 땅이 주는 것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땅이 주는 것에 대하여 울고 웃고 이 땅이 주는 것으로 다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몸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이죠.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막 살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이 현실에 대하여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죽음을 말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현실의 죽음이 아니라 현실의 부인이에요. 왜? 어떻게? 부활의 자리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서 지금의 나의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패, 내가 갖고 있는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인정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부활은 이것에 대하여 직시하는 거예요. 이 실패가, 이 버려짐이, 이 패배가 이게 망하고 끝장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땅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부활은 다른 문제를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부터 한번 우리 영어로 resurrection, 이 부활이 뭐예요? 몸으로 다시 산다가 부활이에요?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것만 부활이라고 말하면 환생이에요. 부활이 뭐죠?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4절에 가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첫사람 아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시작한다, 다시 산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 몸,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부인할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그러면 부활신앙 가지면 이 세상은 다 버리라는 것인가? 이 세상에 지금의 몸은 쓸데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이고 잘못이에요. 이 지금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의 몸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 아니구나. 이 난쟁이 똥자루만한 이 조그만 키로 다시 영원히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시력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돋보기 끼고 막 그렇게 또 사는 문제가 아니구나.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바다의 물고기가 물의 형상을 갖고 육지에는 그 짐승의 형상이 있고 하늘을 나는 공중에 그 다른 그들의 형상을 갖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실은 내가 이 현실에서 그러면 포기하고 도망가고, 아니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죠. 이 현실은 무슨 현실인가? 네,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라고 보았고 내가 빼앗긴 거라고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내 나이는 이제 50에 가까워져 가는데 난 대체 뭐 했나, 이런 게 뭔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똑같이 살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중생했으니까 다시 태어난 것이고, 실제로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몸을 입는 그날, 마라나타가 벌어지는 파루시아가 있는 그 재림의 날에 여러분 있을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때.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는 그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 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환호하고 외치는,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하나님께 거룩하다 영광을 외치는 영원의 그 찬양과 영광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실제로 갖고 있는 자의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나팔소리입니다. 너에게 이 삶이 있다. 이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현실의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대한 부인이에요. 전부가 아니다. 네가 지금 죽고 못 사는 돈, 네가 지금 죽고 못 사는 그 사람, 그거 다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돈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부활의 실제라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은 지금 이 몸으로 다시 산다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예요? 이거죠. 그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나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 믿어?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벌어진 것은 나의 부활 때문에 있어진 것이고 내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영원토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죄를 무력화된 그런 실제를,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 빼앗길까 염려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 삶을 살게 된 거, 이게 부활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9절 함께요.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모습인데 이게 속다르고 겉다른 신앙입니다. 속은 새카만데 겉은
하얗게 희끄머리해진 거죠. 속다르고 겉다른 신앙을 하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장 불쌍하답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이 뭐로 성경에서 단정하냐면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어야지. 이 땅에서 자식 걱정에서 벗어나야지. 이 땅에서 건강해서 좀 해결돼야지. 돈에서. 그렇잖아요. 나의 부활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부활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활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나의 부활보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그게 이 생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식이에요. 그냥 자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그게 뭐죠? 네. 나의 부활,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누리고 경험시켜준 것들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식, 주식, 이 식자들이 문제네. 주식.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식이 밥식일 수도 있어요. 밥을 그냥 엄청나게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그냥 지겹게도 또 싫어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문제예요?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앙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그런데 효력과 능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과 부활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부활의 삶을 보장받지도,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자에게서의 만족은 뭘까요? 우리가 나의 부활보다 이 땅에서 막 자꾸 소중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 그것으로 인한 나의 기대치가 만족되어지고 원하는 거잖아요. 내 자기 가치, 내 가치를 좀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채워주고, 그런 거에 온통 이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래 멋있어, 그래 잘났어, 그래 잘하네, 이렇게 자꾸만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죠. 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왜? 죽을 때 혹시라도 천국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 지옥도 있고. 그럼 교회는 가야지, 가줘야지. 이 세상뿐이면서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누구라고요? 가장 불쌍하대요. 가장 불쌍하대요. 부활은 말하지만 부활이 그 안에 믿음으로 없는 자고, 이 땅에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겉다르고 속다른 자의 모습인 것을 감추면서만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서 전혀
연습과 훈련과 누림과 경험이 없는,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요, 사탄이, 마귀가 계속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한테 울려 퍼지면서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해주신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짓밟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의 만족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신자의 만족입니다. 이거 이상 없어요. 왜 이게 만족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과 의롭게 살게 된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채워졌으니까, 이미 채워졌으니까. 의롭게 산다라는 말은요, 착하게 산다는 말 아니에요. 의롭게 산다는 말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상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산답니다.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하여 전부로 보지 않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무능과 실패가 승리로 된 자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구나. 이걸 만나고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새로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 그 소망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재현입니다. 모습입니다. 부활신앙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부활신앙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으로 만족.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과 염려와 자유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미 채워졌으니까요. 내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채워진 이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을 만나도 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삶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시편 90편 보세요.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 홍수처럼 쓸어 간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 인생들 돌아가라. 또 천년이 어제 하룻밤, 잠깐 하룻밤처럼 순간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나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아침이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이 아침이 뭐죠? 이 아침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출발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찢겨진 것처럼, 그리고 문제에 함몰당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이 저녁이지만,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성도가 갖는 만족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에요. 삶으로 바쳐지는 제물로 살고 가는 것이 이게 만족이에요. 이건 부활이 실제가 된 자만이 누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그리고 주가가 뭐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아침에 부활의 실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현실을 다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한 게 뭐인가? 나는 또 뭘 하고 가야 되나?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매여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게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다음, 부활은 이 다음 영광의 새 몸, 새로운 나라에 영원히 살 그 영광의 새로운 존재, 그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은혜요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현실이 다예요. 이 현실에서 돈 벌어야 되고, 이 현실에서 알아줌을 받아야 되고, 이 현실에서 잘나야 되고, 이 현실에서 우상시돼야 되고, 이 현실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다예요. 그러나 천년이 한밤의 경점과 같이, 한순과 같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시켜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것으로 지금 나에게 비춰져 있는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걸 보세요. 이게 다라면,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생뿐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떤 사본에는 이게 저는 더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의 성도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성도는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지금 죄와 싸우면서 내 안에 두려움으로 파고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붙잡고서 죄에게 외치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서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면서 넘어지고 이기고
넘어지고 이기고 그러면서 이 영광의 그 승리, 영광의 그 자유, 진정한 그 기쁨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어떤 모습이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해 주었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미 틀림없이 벌어질 일이에요.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뚜렷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구나, 나의 부활 때문에 있어진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만족해져 있는 자고 채워져 있는 자이고, 나는 이 만족함 때문에 나는 일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간다, 일어난다. 오늘도 내가 진 것 같지만 나는 다시 이긴 자로서의 이김의 승리의 싸움을 싸운다. 이게 부활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런 이 삶을 여러분의 것입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끝장나고 의가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서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과 현실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부활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은 이 죄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광의 그 몸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날을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보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현실을 부인하며 이 현실을 참으로 승리하는, 현실을 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